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로서 15년을 살아갑니다. 사제 생활 15년을 살면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마음만 먹으면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고민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때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조카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삼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는 일상적인 모든 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럼에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승용차 한 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구사제는 서품을 받으면서 주교님 앞에서 가난의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려는 이들의 살아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를 찾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는 십계명의 실천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와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포기와 나눔은 익명의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간 부자 청년, 그는 복음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예수의 시선은 이제 제자들을 향합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코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합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재물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세상에 더욱 마음을 두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세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그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재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소유할 때 느낍니다. 반면에 재물을 포기할 때 세상에 대한 염려는 사라집니다. 포기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일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포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은 하느님께서 직접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느님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풍요로움을 체험하며 그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만이 가장 선하시며 지혜로운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가난은 무엇일까요? 가난은 물질이 있고 없음, 소유하고 버림이 아니라 재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릴 수 있을 때 세상이 주는 부유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을 취하신 하느님을 선택하여 오롯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가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복음적 가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복음 속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놀라움은 제자들의 충격적 반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복음사가는 마지막에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의 무능함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당면하게 될 그 문제는 인간의 이해로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열쇠는 하느님의 목적을 헤아릴 수 없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분명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에 대한 답은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빈손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손이 비어있게 되면 자연이 합장하게 마련이다. 데레사 성녀의 묵상과 고백, 그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